2장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사례 5번째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음. 어리석은 5처녀가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기서 기름은 참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런 처녀들이 신랑의 방에 들어가 불을 밝힌 것은 바로 그 기름 때문이었죠. 어리석은 5처녀들도 들어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사악한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토록 악하면서도 천국에서는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뿐 아니라 은혜를 열망하면서도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일 뻔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습니다. 반론. 그러나 보통 은혜를 열망하는 것을 은혜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응답. 은혜에서 나온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그렇죠. 첫 번째, 은혜에 대한 적절한 열망. 자신의 자연적 상태를 올바로 인식하고 은혜를 갈망할 때 그렇습니다. 그가 죄의 비열함을 알고요. 죄 때문에 자신이 저주스럽고 더러우며 혐오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알 때,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할 때, 이게 은혜입니다. 이건 구원하는 은혜에 가장 저급한 정도에 있게 하는 거죠. 또한 열망에 대한 열심에 걸맞게 노력할 때입니다. 은혜를 바랄 뿐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행할 때 그 열망은 은혜이죠. 그리고 그 열망이 일정하고 변함이 없을 때입니다. 열망이 대상의 명예를 더럽히는 순간이 있어도 그 열망이 그치지 않을 때 그런 열망은 참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부적절한 열망입니다. 열망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의 한 부분이죠. 그 열망은 분명히 은혜의 본질을 공유합니다. 전체 본질을 공유한 것은 전체의 한 부분이다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죠. 황금가루는 황금입니다. 바닷물이 물 한 방울의 물방울보다 더 실제적인 물은 아니고요. 불길이 불씨보다 더 실제적인 불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모든 참된 열망은 은혜이지만 은혜에 대한 모든 열망은 참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은혜를 은혜 그 자체로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사모할 수는 있지만요. 그 사모가 은혜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은혜 때문이 아니고 천국 때문인 거죠. 그는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고 정욕이 정복된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참 신자에게서만 발견되는 복된 열망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은혜를 그 은혜 자체로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즉 유사 그리스도인은 천국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죠.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데 알맞은 노력 없이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잘하지만 행하는 것은 못합니다. 마치 여름날 풀밭에 누워서 일을 해야만 한다 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말이죠.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다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는 열망 가운데 멸망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사모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을 함께하죠.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시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너무 늦게 기름을 구했죠. 신자의 갈망은 시적절합니다. 그는 은혜의 때 은혜를 구하고요. 찾을 만한 때 찾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때를 알고 판단할 줄 압니다. 그는 자기의 때를 알고 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은 때를 다 놓치고 나서야 행합니다. 그는 은혜의 때를 다 보내고 철이 지나고서야 은혜를 사모합니다. 죄인들은 모두 너무 늦게 행합니다. 에선 너무 늦게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가 좀 더 일찍 구했더라면 그는 축복을 얻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피메테우스와 같습니다. 너무 늦게
지혜로워져서 시장이 다 파한 후에야 오며 가게 문이 다 닫히고 나서야 기름을 사려고 하고요. 그들은 임종의 침상에 누워서 그제야 거룩한 마음을 사모합니다. 네 번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쉽게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일정하지 않으며 변덕스럽습니다. 또는 요나의 박넝쿨처럼 하룻밤 사이에 크게 자라지만 낮 동안 시들어버리기도 하죠. 그들은 마음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소멸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은혜 때문이 아니라면, 사모한다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너무 늦게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런 열망이 쉬 사라지고 일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사례 6.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있음. 반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은 은혜의 신실성과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응답. 두려워 떠는 것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의 깨어남으로 인한 떨림입니다. 하나는 말씀이 죄의 죄됨과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날 때, 즉 양심이 깨어나 두려워 떨고 놀랄 때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의와 심판을 전했을 때 총독 벨리스는 두려워 떨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으로 인한 떨림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에서 나오는 떨림이 있죠. 이건 오직 참 신자에게서만 발견되고요.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영혼을 낮아지게 하는 떨림입니다. 그러므로 반론에서 근거로 삼은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2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말씀을 믿고 두려워 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완고한 죄인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권고하시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입니다.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의 열매로서 두려워 떠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떠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죄로 인해 심령이 상했기 때문도 아니라면 자신이 보기에도 천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지각했기 때문도 아니라면 그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떤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례 7. 말씀을 기뻐할 수도 있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에 불과한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건 경건의 사람의 특성이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답. 말씀을 기뻐하는 건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기쁨. 이건 축복의 증거입니다. 먼저 말씀의 영성 때문에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마음은 계명이 영적일수록 계명을 더욱더 기뻐하죠. 또한 말씀이 양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마음을 찢고 죄를 드러내도 오히려 말씀을 기뻐한다면 이건 분명한 은혜의 징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에서부터 기쁨이 생긴다면 이 기쁨은 영혼에 작용하는 은혜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없는 말씀에 대한 기쁨. 그러나 말씀을 기뻐한다 해도요, 전혀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의 설교적 화술 때문에 말씀을 기뻐하기도 하죠. 그들은 전달된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입혀진 옷을 기뻐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연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기는 기뻐하나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므로 말씀의 영성보다도 설교자의 화술 때문에 말씀을 좋아한다면, 말씀을 듣는 건 즐거워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해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례 8. 교회 일원으로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하고 함께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일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밀과 가라지가 함께하는 지상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연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소유했고요, 자기 나라에 두고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애굽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모든 세대의 교회는 불건전한 회원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친교를 나눴고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한 집에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들과 교제했고요. 또한 대만은 다른 제자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곱게 간 가루에도 겨가 섞이게 마련인 거죠. 복음의 금메르는 좋은 물고기만이 아니라 나쁜 물고기도 잡히는 법입니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돼 있죠. 두 번째, 알곡만 거두어진 천상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만이 있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하늘에 있죠. 그 교회는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위선자나 더럽고 불건자는 고백자들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외에는 없죠. 하나님께서 곡간 안에 드린 것은 모두 순수한 곡식입니다. 겨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기 위해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지상교회는 밀과 겨가 함께 쌓여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이 번창할 때는 유대인의 근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번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그들의 성도처럼 보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담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례 9.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음. 첫 번째, 참된 천국의 소망. 참으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결코 무산되지 않죠. 이 소망에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먼저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죄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길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참되게 노력합니다. 또한 이 소망은요,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이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약속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수반하고 소망은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믿음의 진실성을 신뢰하고요. 소망은 소망의 선한 결실을 기다립니다. 믿음은 물권을 주며 소망은 양도와 담보를 기대합니다. 또한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일 뿐 아니라 소망의 창시자로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망이고 참신자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두 번째,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허망된 소망. 그러나 참되고 건전한 소망이 있는 반면에요, 거짓되고 불건전한 소망도 있습니다. 진짜 진주 반지보다 가짜 진주 반지를 더 많이 끼고 다니는 것처럼 거짓 소망이 훨씬 더 흔합니다. 사람이 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지고 큰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흔한 것은 없죠. 먼저 은혜 없이도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선자의 소망이란 말을 읽어봤을 겁니다. 그들이 교회의 여러 의무들을 이행하는 건 이런 소망의 증거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결국 헛되이 부르짖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결코 그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고백자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의무를 이행하느라 고통을 겪진 않았겠죠. 소망은 행동의 큰 동기입니다. 절망은
모든 노력의 힘줄을 잘라버리죠. 그것이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영혼들이 자신의 상태를 바꿔보려고 행동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지옥에도 어느 정도 소망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향상되기를 바랄 거고 지옥에서도 노력할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전혀 없는 곳에도 큰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경험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는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큰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가장 큰 소망의 원인을 소유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는 더욱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때로는 소망의 물건을 가졌음에도 오히려 소망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물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보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능력을 바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선하심으로 기꺼이 구원하십니다. 또한 능력이 무한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가 그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건 억측이고 죄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자비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복락은 이 땅에서 의지하고 바라는 약속의 열매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약속 이외에 어떤 것에 의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죄 중에서 갖는 천국에 대한 허망된 소망.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거나 은밀한 죄에서 떠나지 않고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마음을 정결케 함을 수반하지 않는 구원의 소망은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의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는 구원을 바라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요. 결국 확신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한 곳을 바라보며 한편으로 노를 젓는 수부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눈은 천국에 두지만 마음은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하진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최상의 선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업이나 선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소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7장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무런 은혜도 없이 천국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을 목격하지도 못하고서 자비를 바란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도 소망을 가진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도 지옥의 일을 행한다면 그는 천국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례 10.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 헤롯이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밀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큰 변화를 겪었죠. 즉 그도 역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기 사울이 참으로 회심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다고 했지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마음과 새 마음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통치자에게 적합한 다른 마음을 주셨지만 신자가 되게 한 새 마음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다른 마음은 다른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있지만 새 사람이 되게 한 새 마음은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도 이 사실의 훌륭한 증거인데요. 시몬은 눈에 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에서 신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마술과 마법을 버리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큰 변화가 아닙니까? 주정뱅이가 술 취하면서 떠난다면, 저주한 자가 저주하는 것에서 떠난다면, 불경스러운 자가 불경스러움에서 떠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가 넘치는 변화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상태가 이젠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죄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회심을 했죠. 왜냐하면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바로 반론. 그러나 변화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응답. 변화라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진 않습니다. 변화를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참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마음이 전혀 새로워진 것처럼 변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 영혼 안에 만들어진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지성이 조명을 받고 의지가 새로워지며 감정이 하늘의 것으로 형성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변화가 이런 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껍질만의 불완전한 변화. 먼저 영적이며 초자연적 변화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의미에서 변화하며 사람들이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나 본성이 여전히 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영적 의미와 초자연적 의미에서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죠. 제한된 은혜는 도덕적 변화를 야기할 수는 있지만 구원하는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한된 은혜 아래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건 도덕적으로 변한 것이지 구원하는 은혜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원받도록 변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있어요. 내적인 변화에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만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가 없이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룩해질 수 없다 해도 삶의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의 삶은 개선될지라도 결코 마음에 가마를 끼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불경건에서 경건의 모양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더러운 대화에서 건전한 고백으로 돌아설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이쪽에서와 저쪽에서가 똑같습니다. 부패한 기둥은 겉에 금박을 입혀도 속은 썩어 있죠. 더러워진 컵과 접시는 겉을 깨끗하게 해도 속이 더럽고 추잡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적으로는 변화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외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불경건한 길에서 생명 없는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에게 크고 두드러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대담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마음의 변화가 구원하는 변화.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변화는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도덕적 변화 이상의 변화를 찾으라고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적으로 새로워지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전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의 작용 같은 것에 몰두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안주한다면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아무런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의 역사하신 구원 사역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사람이라도 이런 변화가 없다면 틀림없이 어리석은 술주정뱅이처럼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도덕성과 예의 바름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평판을 좋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죠. 외적인 변화를 많이 겪어도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았을 때보다 천국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과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건한 외모를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짓고 부정한 세리와 창녀들보다 천국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떨어진 건 거짓된 행위, 부분적인 변화에 안주하면서 구하는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 걸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우리 상태를 착각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그래서 착각 가운데서 멸망하죠. 세상에는 모래 위에 구원의 소망의 기초를 놓는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착각하지 않고 착각 속에서 멸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의 큰일에 대해 어리석은 영적인 바보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
영혼에 대해 바보가 되었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심의 철저한 역사를 찾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청하십시오. 이 구원하는 변화, 마음의 변화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